오늘은 뜻깊은 날입니다. 우리 교회가 창립된 지 40주년을 맞이해서 이 시간 전 교인들이 함께 기쁨의 감사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자 합니다. 다 같이 묵상기도 드림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하나님은 여기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살아계셔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를 지난 40년 전에 세워주셔서 여기까지 도우시고 인도해 주셨을 뿐 아니라 은혜 베풀어 주시니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에베네셀 축복에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바른 믿음, 온전한 신앙을 추구하고자 우리 성도들 수고와 땀과 헌신과 충성으로 여기까지 이르게 하신 것 또한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주님께 그리고 교회 앞에 죄송한 마음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를 충성되이 여기셔서 이렇게 주님과 교회를 섬기도록 불러주셨건만 우리의 헌신은, 우리의 충성은 너무나도 보잘것없었습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이 주님의 영광을 가리기도 했고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도 했습니다. 이런 우리의 허물만 아니라 은밀한 가운데 저질렀던 그 죄악까지도 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회개하며 고백하는 누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에 있습니다. 동이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과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리로다. 아멘. 이제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오니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시온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하나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진히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오늘 생명샘이 솟아나와 모든 성도하시니 언제든지 흘러넘쳐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물이 흘러가는 목마른 사도로라 주의 은혜 풍족하며 넘치고 넘친다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지원 배송 되는데 세상 사람 비박에도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어디 모든 영광 어찌만 내가 들어 주의 사랑여 받을 복은 영원 무궁하도다 아멘. 여호와의 집 우리 여호와의 성전 곧 우리 하나님의 성전들에 서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찬송하라. 내가 주를 위하여 거하실 성전을 건축하였사오니 주께서 영원히 계실 처소로 소이다 하고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그러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돌아보시며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시니라. 아멘. 교회의 머리가 되시며 진리의 기둥과 터가 되시는 주님, 거룩하고 복된 이날 영과 진리로 모든 성도들이 모여 존귀와 영광과 찬양을 드리오니 영광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의 섭리하심과 뜻이 계셔서 이곳에 40년 전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주시고 복음을 전파하게 하시며
구원의 역사를 감당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언제나 복음의 빛과 진리의 등불을 밝힐 수 있는 교회 되게 하시고 믿음의 열정이 식어지지 않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은 특별히 정신교회를 세워주신 주님의 섭리하심과 뜻하심을 잊지 않기 위하여 교육부서와 전교인이 교회 창립 40주년 기념 감사예배 드릴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에베네셀의 축복, 은혜의 40년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소망의 40년을 바라볼 뿐만 아니라 50년, 70년, 100년 장래 이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정신교회가 말씀으로 든든히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이웃 영혼 구원과 복음의 지경을 넓혀 온 땅 열방까지 주의 말씀을 전하며 전도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주신 사명 잘 감당하여 주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 받는 모든 성도들 다 되기를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창립 40주년 기념 행사를 위하여 오랜 시간 동안 전 교인이 성경 읽기와 전 교인이 성경 쓰기 필사본 제작 봉헌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성경 읽기와 쓰기를 통하여 날마다 은혜 주시고 말씀 충만케 하여 주시사 깨닫게 하여 주시고 능력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뜻 깊은 창립 기념 주일을 맞이하여 온 교우들이 서로 사랑하며 존중하며 한 마음 한 뜻이 되어 주님께 영광 돌리며 감사의 예배를 드리기를 원하오니 계신 곳 하늘나라에서 영광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사 40주년을 맞아 아름다운 교육관을 헌납게 하시며 유치부와 초등부가 좋은 환경 가운데 예배드리며 기도로 말씀으로 믿음이 자라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유치부와 초등부 여름성경학교를 은혜 가운데 마치게 하여 주시고 중고등부와 청년부 수련회를 기도와 말씀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많은 학생들을 보내주시어 은혜의 동산에서 하나님 만나며 체험케 하옵시며 믿음 생활 잘하며 은혜 중에 잘 마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한 주간도 험한 이 세상에서 살면서 믿는 자로서 본을 보이며 살기를 원하였지만 주의 일보다는 나의 육신을 위하여 분주하게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 은혜 받고 깨닫게 하시어 회개하며 용서함 받는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주님 말씀 사모하여 갈급한 심령으로 주께 왔사오니 말씀 가운데 상한 심령이 치유받으며 주님 만나는 시간 응답받는 권속들이 다 되게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옵기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말세의 징조가 나타나고 있는 이 죄악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기가 저지른 죄를 알지 못한 이 시대에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항상 깨어 기도하게 하옵시며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십자가 든든히 붙잡고 겸손히 주를 섬기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의 전을 사모하오나 육신에 연약하여 치료받고 있는 환우 여러 가지 사정으로 예배 참석하지 못한 성도들 기억하여 주옵시고 처한 곳에서 예배 드릴 때 동일한 은혜를 부어 주옵시고 환우들의 간절한 소원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창립 40주년 예배 말씀을 전하시기 위해 강단에 세워주신 강신원 원로 목사님 보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영육간에 강건케 하여 주옵시며 준비된 말씀 전하실 때 성령님 인도하여 주옵시고 성령 충만케 하여 주셔서 듣는 우리는 말씀으로 능력받게 하옵시며 무뎌진 영이 새롭게 거듭나며 은혜받아 마음속 깊은 곳에서 감사와 기쁨이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영원히 찬양 받으시길 원하시는 주님, 임마누엘 찬양대 온 정성을 다하여 준비한 찬양 드립니다. 영광 홀로 받아 주옵소서. 듣는 모든 성도들에게는 기쁨과 은혜가 충만하여 감사가 넘쳐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에베소서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1장의 말씀입니다. 1장 3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이 시간 임마누엘 찬양대가 창립 40주년을 맞이하여 특별히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주가 명령하신다.
할렐루야. 40주를 맞이하게 하신 우리 하나님께 이 시간 먼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이 뜻깊고 좋은 날에 귀한 목사님 모셔서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우리 교회 출신을 해도 과언이 아니시고, 특히 우리 어르신들과 어려서 또 젊어서 또 교회를 함께 섬기셨던 우리 목사님, 노량진교회 원로 목사님이신 강신원 목사님 나오셔서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정신교회가 창립 40주년을 맞게 해주신 여호와 하나님 앞에 먼저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또 한동현 목사님을 비롯해 우리 교역자들, 그리고 장로님들, 그리고 모든 재직원들과 모든 성도님들에게는 축하를 드립니다. 그런데 의문이 하나 있습니다. 아니, 오늘 우리 정신교회는 118주년을 축하해야 될 교회입니다. 그런 신앙의 뿌리를 가지고 있는 교회입니다. 그런데 왜 뛰쳐나와서 40주년을 맞는 새로운 교회를 만들었습니까? 그 답은 이 교회 이름에 있습니다. 바를 정, 올바를 정, 믿을 신자, 올바른 신앙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고 싶은 뜨거운 열정을 가진 분들이 이곳에 나와 새롭게 교회를 개척한 지 40주년이 되었습니다. 그럼 지난번에 다녔던 그 교회는 올바르지 못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느냐? 아닙니다. 그 교회도 우리와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곳에 나온 어르신들은 보다 더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한, 하나님께만 영광 돌려드리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교회,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가 되고 싶은 그 뜨거운 열정에 여기 새롭게 개척을 해서 오늘에 이르게 되어졌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올바른 신앙생활이란 무엇입니까? 우리 교회가 지향해야 될 올바른 신앙의 그 목표는 어디에 있습니까? 오늘 설교 제목에 있습니다.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라.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이 교회는 어떠해야 되는지 신학적인 논리로 그 말씀을 정리해 주셨고, 그 신학적인 그런 그 신앙을 가진 사람들의 신앙생활은 어떠해야 되는지 구체적으로 그 실천 방향에 대해서 기록한 것이 이 바로 에베소서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올바른 신앙생활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이냐?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 위해서 살아가는 교회, 그런 신앙을 계속적으로 전수해 주는 교회. 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해야 합니까? 왜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 살아가야 될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 뜻이 여기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이 교회를 통해서 예비해 주셨고 우리에게 누리게 해 주셨습니다.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라는 게 도대체 무엇입니까? 이 세상은 잠깐 살다 우리는 다 떠나면 됩니다. 아무리 장수시대가 되었다 해도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엄히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땅의 삶이 다가 아닙니다. 이 땅의 삶이 끝나는 날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 우리를 위해 예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 넘치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을 만드실 때 특별히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이 세상 우주 만물을 다 창조하신 연후에 하나님은 흙을 빚어서 우리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은 다른 동물이나 식물과 달리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었다고 하나님도 우리처럼 코가 있고 눈이 있으시고 이런 몸을 가지고 있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즉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만드신 다음에 거기다 코에다가 하고 기운을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이것이 영혼입니다. 스피릿입니다. 동물들도 지각이 있습니다. 요즘 강아지를 기르지 않는 가정이 거의 없을 정도입니다. 그런데 그 개가 죽으면 부모가 돌아가신 것보다 더 슬퍼들 한다고요. 왜 그래요? 개가 그렇게 정이 많아요. 부모에게 그 주인에게 얼마나 충성하는지 몰라요. 말도 잘 듣고요, 말귀도 알아듣고요. 그 강아지가 없으면 섭섭해서 못 살아갈 정도예요. 그런데 그렇게 영악해요. 아주 지혜도 있어요. 말귀도 잘 알아들어요. 그래서 항상 끼고 살잖아요.
그런데 그 개는 아무리 사랑을 해줘도 그는 한 25년 정도 살면 다 세상을 떠나요. 그런데 천당에 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 나라에서 다시 만날 수가 없어요. 왜? 그것은 육체 가졌어요. 우리가 사랑하는 강아지나 고양이도 그 밖에 우리 그 펫스 그 동물들도 다 지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지만 영혼은 넣어주지 않으셨어요. 우리 인간에게는 영혼을 넣어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당신의 형상대로 이 스피릿을 가든 그런 영혼을 가지고 있는 존재로 만들어 주셨는데, 이 세상 우주 만물을 다 창조하시고선 마지막으로 인간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우리 인간이 살아가기에 가장 쾌적한 환경 조건을 만드시고 거기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다 생기를 불어넣어 주셔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도록, 그래서 한량없는 축복을 예배해 주셨습니다. 이게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를 위해 예배해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저 영원한 나라에서 영광만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도 우리들이 누려야 될 모든 축복들을 다 예배해 주셔서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만드셨고 하나님을 섬기도록 섭리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반드시 누려야 될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 응추려서 한맛으로 축약해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 내세만이 아닙니다. 이 땅에 살아가면서도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예배해 누리게 해주시는 그런 의도를 가지고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인간은 그래서 화목한 관계로 하나님께 예배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지어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관계가 깨어져 하나님과 인간은 원수가 되어졌습니다. 왜? 인류의 시조인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금하신 선악의 열매를 따먹기만 하면 너는 정령 죽는다고 말씀했는데, 사탄의 유혹을 받고 네가 저 나무의 열매를 따먹기만 해봐라, 하나님이 하나님처럼 눈이 밝아지고 지혜가 있어서 모든 것을 다 누릴 수 있는 존재가 되니까 하나님이 너 시기해서 그거 따먹지 못하게 했다, 너 따먹어만 봐라, 네 눈이 밝아진다, 네가 지혜롭게 되어진다. 그 말에 그만 우리 시조가 되어지시는 하와 할머니께서 그걸 따잡수고 당신은 혼자만 따잡었어도 모르겠는데 영감님을 또 드렸어요. 그때부터 우리 남편들은 아내 말에 꼼짝없이 따라가게 되는 존재가 되어버렸어요. 그 할머니의 이야기를 듣고 그때 좀 한마디 하시고, 여보시오 그거 먹으면 죽는다는데 아니 왜 따먹고 왜 나까지 먹으라고 하느냐 하고 한 번은 호령을 치셨으면 하나님이 어떻게 자비 여겨주셨을지도 모르는데 그 당신도 또 잡섰어요. 그로부터 하나님과 인간은 원수가 되어졌어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다 누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준비해 주신 그 하나님은 우리가 원수가 되어서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의 축복을 누리며 기쁨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존재에서 그만 고통과 눈물과 슬픔 속에, 그리고 시기와 질투와 불복과 비리를 저지르며 살아가는 인간들이 되어졌어요. 인간의 삶이 아비규환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만물까지 통곡하는, 만물까지 고통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지구촌, 우주가 되어졌어요. 로마서 1장에 보면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기 때문에 만물이 탄식한다고 했는데 요즘 만물 탄식하고 있지 않아요? 아니 이렇게 무더운 여름이 언제 있었어요? 여름이 아무리 무더워도 그저 28도, 9도, 30도 넘어가는 일은 거의 없었어요. 근데 34도, 5도까지 치솟고 있습니다. 다른 나라는 40도까지 고통을 당하고 있는 나라들이 있습니다. 겨울에 사만 사온이었어요. 사흘 따뜻하면 반드시 나흘 추위가 오고, 나흘 추위를 견디면 사흘이 또 따뜻하게 오고, 이것이 순리적인 기후였어요. 그런데 지금은 뭐 사만 사온 다 없어졌어요. 이 장마도 6월 말부터 7월 말이나 중순까지 오게 됩니다. 그러면 비가 1년 쓸 물을 공급해 주는 그런 거였는데 폭우가 쏟아집니다. 왜 이렇게 자연의 모든 질서와 모든 조화가 깨져 버렸습니까? 우리 인간이 죄를 지음으로 인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 원수가 되다 보니까 그 말할 수 없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예비해 주신 그 하나님께서 진로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깨닫고 다시 돌이키라고 하는 사인으로 이 만물도 탄식하면서 우리 인간도 탄식하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어졌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태초에 하나님 찬송하리로다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창조 전에 우리 인간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셨어요.
그리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해 주셨어요. 그리고 사랑하는 신혼자 안에서 우리를 아들들로 삼아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그 모든 죄를 씻어 주시기 위해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님을 인간의 몸을 입혀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우리의 모든 죄짐을 지시고 십자가에서 참혹한 고통을 당하셨어요.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어찌하여 버리시나이까 탄식하시고 고통을 바라실 수밖에 없던 그 고난, 그리고 하나님이 늘 예수님과 함께 하시고 했는데 십자가에서 온 세상 인류의 죄를 다 지시고 달려있는 그 처참한 모습을 보시고서는 하나님이 외면하셨어요. 그 아들을 바라볼 때 예수님이 그 하나님 아버지의 그 눈길을 보면서 그 고난을 참을 수 있는 건데, 아버지 하나님의 눈길이 잠시 외면되어지니까 하나님이 그 인간의 죄를 다 짊어지신 아들을 봤을 때 그 얼굴을 참아 볼 수가 없으셨어요. 그래서 잠시 외면할 때 그 예수님이 느꼈던 영적인 그 단절의 아픔을 견딜 수가 없어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런 고난을 당하시고 죽기까지 하셨어요. 아니, 하나님이 어떻게 인간이 되십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죽기까지 하십니까?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사랑하셔서 그랬습니다. 이 비밀, 말로 다 할 수 없는 하나님의 무한하신 은혜, 그것을 믿기만 하면 죽어도 다시 살 수 있고 이 땅에서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를 입고 힘입고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간의 삶의 존재의 목적은 이 무한하신 은혜의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삶, 그 삶을 살도록 우리를 만들어주셨어요. 그 사실을 깨달아 알게 하기 위해 이곳에는 정신교회를, 저기는 경동제일교회를, 저 옆에는 또 영색교회를, 그리고 저쪽에는 노량진교회를 다 세워주셨어요. 그러면서 오늘 40주년을 맞이했는데 우리들은 이 뜻깊은 날, 우리가 과연 지금 이 정신교회 올바른 신앙생활, 이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한 그런 신앙생활을 하며 여기까지 왔는가? 우리 교회는 과연 하나님의 영광만을 드러내는가? 우리는 그저 더 복 많이 받으려고, 우리 인간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인간으로서 누릴 수 있는 최대의 행복을 누리는 사람들이에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만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우리가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재벌의 아들이 된다고만 해도 대단한 일 아닙니까? 학교 다닐 때 교장 선생님의 아들이 된다, 딸이 된다 하는 것만 해도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나라를 통치하는 대통령이나 수상의 자녀가 됐다고만 해도 얼마나 영광입니까? 그런데 온 세상 우주 만물, 온 세상 인류의 생사화복, 그리고 국가의 흥망성쇠, 그리고 인류의 역사를 다 장중에 붙잡고 운영하시는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셨다니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이에요. 그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기를 기뻐하신다고 하면 우리는 어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것이에요.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내게는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 예비되어 있다 하는 이 생각을 가지면 모든 기후 조건이나 이 세상의 악한 모든 속에서도 우리는 능히 그것을 극복해 나갈 수 있는 용기가 이 안에서 용솟음 칠 수 있도록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섭리해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는 교회, 이것을 가르쳐주는 교회, 그것을 누리며 살아가는 교회, 우리는 그런 교회의 교인이 되어졌습니다. 앞으로도 더 우리는 올바른 하나님의 말씀에 따른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내는 신앙생활 해야 할 것을 결단하는 오늘 주일이 되어야 할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 그런 사람들의 특징은 뭡니까? 그런 사람들은 모든 환경을 초월하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어떤 어려움의 삶을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하는 확신 속에 살아갑니다. 우리 경동제일교회는 하나님의 은혜로 118년 전에 정확하게는 세워진 교회였었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에 많은 믿음의 선조들이 있습니다. 우리들이 본받을 만한 분들이 많습니다. 우리 정신교회가 35주년을 맞이해서 사진으로 보는 역사를 기록한 책을 저도 목사님께서 보내주셔서 봤습니다. 거기 봤더니 이웃에 사는 그분도 우리와 같은 뿌리를 가진 교회의 출신이십니다. 김충렬 원로 목사님, 우리 동로회 노회장도 역임하셨던 이 정신교회를 누구보다 사랑해 주시는 목사님 중에 한 분이신 그 목사님께서 축사를 써주신 걸 제가 읽어봤습니다. 그랬더니 거기 엄귀현 영수님에 대한 소개가 나옵니다. 이 어른은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모릅니다.
그저 교회 종도 치시고 새벽 종도 치시고 그리고 교회 청소도 하시고 교회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수고를 하셨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분의 직업은 마부였습니다. 이 말을 키워서 말을 부려서 짐도 날라주고 그리고 어른들도 양반들도 모시고 어디 다니고 하는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어른이 한 번은 그 귀족인 왕가 출신이 이재형 그 어르신을 모시고 저 충주를 가는 길이었습니다. 가다가 이분이 이 어르신, 이분은 양반입니다. 아니 왕족입니다. 귀족입니다. 이분에게 전도를 하고 싶었습니다. 나으리, 그랬더니 왜 그러냐? 예수를 믿으셔야 됩니다. 그래야 영생을 얻게 되어줍니다. 아이 엄간놈아, 가당치도 않지. 지금 내가 누군데 이 네가 끌고 가는 말에 그 마차에 타고 있는 내 신분이 난 왕족이야, 난 귀족이야. 내가 누군데 네가 함부로 나한테 뭐 나으리, 뭐 예수를 믿어? 그러면 영생을 얻어? 야 엄간놈아, 너 예수 믿으면 마부 이제 행세 그만할 수 있을 거냐? 하면서 물었어요. 그랬더니 어르신, 예수 믿는 건 이치가 그런 게 아닙니다. 영생을 얻을 뿐만 아니라 제가 예수를 믿는 것은 마부로서 마부의 일을 더 잘 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제가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이재형, 이 왕족, 이 양반 나으리께서 깜짝 놀라서 이 무식한 엄간놈이 그저 말이나 부리고 그러고선 그저 천하게 사는 존재인 줄 알았더니 그 속에 나보다 더 깊은 진리를 알고 있는 마부로서 마부의 일을 더 잘하려고 예수를 믿는다고, 그리고 죽으면 저 영원한 천국에 간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내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 이 말을 들었을 때 자기보다 얼마나 인생관이 명확하고 그 철학적인 그런 자세를 가지고 산다 하니까 이분이 깜짝 놀랐던 거예요. 그리고 결국은 이분이 예수를 믿었어요. 이재형, 이 어른이 예수만 믿은 게 아니에요. 신학교 가서 목사님이 되었어요. 그 남대문 교회 제2대 목사님이셨고 승동교회 제6대 목사님이 되어주셨어요. 우리나라 기독교 역사에 나올 만한 일화 중에 하나예요. 이 어른이 한국 교회만이 아니라 사회를 위해서도 크게 일하신 어른이 우리의 믿음의 뿌리가 되는 분 중에 한 분인 엄규현 마부, 겉으로 보기에는 그저 말이나 먹이고 그저 또 물레방 이렇게 곡식 같은 거 찢는 거 하는 거 있죠. 맷돌 같은 거 말이 눈 가리고 이렇게 하게 하는 거, 그런 걸로 해서 밥이나 잡수고 했던 어른이 그 귀한 전도의 역사를 했어요. 그런데 그 어른은 뭐 내가 마부신세 면하고 부자로 살고 싶다, 이 나으리를 모시고 다니면 나도 그래도 좀 괜찮은 직업이라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 전혀 없었어요. 자기 자신의 삶에 만족했어요. 내가 궁핍하기 때문에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느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운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일을 할 수 있느니라. 사도 바울의 빌보 교회에 보낸 편지 속의 한 구절입니다. 우리는 내가 예수 믿는데도 왜 이렇게 가난을 면치 못하나, 왜 우리 가정에는 이 환난이 끊임없이 닥치느냐. 아니에요. 모든 환경을 극복할 수 있는 어떤 환경이라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이 땅에서는 내가 고난당해도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가면 그 모든 고난을 이기고 믿음 생활하는 거기에 대해서 면류관을 하나님은 예비해 주셨다. 확신 가지고, 그리고 오늘은 힘들어도 내일은 새로운 날이 밝아올 것이다. 또 이 땅에서 삶은 어려워도 저 천국의 영광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모든 자기의 삶의 환경, 어떤 어려움과 시련이 있다 해도 믿음에 손해보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럴수록 하나님께 매어달려 기도하고 열심으로 생활하게 하는 이런 삶을 사는 사람들이,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양하는 우리 하나님의 영광 위에서 살아가는 사람들, 정신교회 올바른 신앙을 가진 교회의 성도들의 삶입니다. 우리는 40주년을 맞는 오늘 어떤 환경 속에 내가 살아가고 있다 할지라도, 또 앞으로의 내 삶이 어떠할지라도 오직 내게 주신 영원한 생명 누리고 하나님의 자녀된 특권을 누리며 언제나 임마누엘 되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 속에서 힘있게 기쁘게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어야만 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바르게 믿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희생적인 삶을 사는 사람이에요. 나만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에요. 우리 예수님 요한복음 12장
4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우리 올바른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썩어져가는 한 알의 밀알이 되어줘야 돼요. 밀알이 죽지 아니하면 그날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썩으면 싹이 나서 수많은 열매를 맺게 되어져요. 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20장 23절에 보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합니다. 죽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분이에요. 우리는 내게 맡겨진 십자가, 이 교회를 위해서 내가 져야 될 십자가, 어려운 인생의 삶에서 내가 이 나라를 위해서 져야 될 십자가는 무엇일까? 아픔의 일들, 세계의 평화를 위해서는 내가 무엇을 해야 될까? 그것이 비록 힘들다 할지라도 그걸 감당하는 그 삶을 사는 자가 올바른 신앙의 삶을 사는 사람이에요. 록펠러라고 하는 사람 다 잘들 아시죠? 미국의 빌 게이츠를 비롯해서 세계적인 부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록펠러를 능가하는 부자는 아직도 없습니다. 이분은 가난한 행상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는 20대에 결심을 합니다. 나도 자립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나는 나를 위해 살겠다. 나는 돈을 위해서 살겠다. 아주 결단했던 사람이에요. 행상의 아들이었는데 20대에 이분은 자립을 했어요. 그리고 30대 되었을 때 오하이오 스탠다드 석유 회사를 인수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40대 되었을 때는 그 석유 회사와 철도 회사 이걸 하나로 묶어서 자기 기업이 됐어요. 아니 미국은 그 광대한 나라의 그 철도 산업 그걸 자기가 다 인수했으니 미국의 경제를 손에 쥐고 우지자지하는 그런 거부가 되어서 지금도 그의 부자의 그 능가하는 사람이 없을 정도의 부호가 되어졌어요. 그런데 50대가 되어졌을 때 참 불행한 일이 벌어졌어요. 그분이 밤에 잠을 못 자요. 잠만 자다 보면 깜짝 놀라고 온 몸에 땀이 비어도 돼요. 그리고 뭘 먹으면 소화가 되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이 정신적으로 상당한 위기에 직면하게 됐어요. 그리고 몸도 아주 망가졌어요. 밥을 못 먹어요. 하루에 그저 겨우 먹어야 우유 한 잔 겨우 먹어요. 비스켓 한 조각 겨우 먹어요. 그것도 소화가 안 돼서 고통스럽고 밤에 잘 때마다 흉몽을 꾸고 그렇게 했었어요. 그 병원에 가서 진찰했더니 당신은 오래 못 삽니다. 이제 곧 세상 떠날 겁니다. 사망 선고를 내립니다. 아니 자기가 미국에서 아니 세계적인 대부호가 되어졌는데 내가 이걸 위해서 지금까지 심혈을 기울이며 살아왔는데 내가 어쩌다 이런 모습이 되어졌는가. 이제 마지막 병원 가서 의사 선생님을 만나려고 휠체어를 타고 비서가 밀어주는 그 휠체어를 타고 병원에 들어섰어요. 근데 그날따라 그 병원 입구 앞에 하나가 붙었는데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더 복되다 하는 글귀가 다른 날은 보이지도 않는데 그 마지막 간 날 눈에 활짝 뜨니 나는 받는 것이 복된 줄 알았더니 주는 것이 더 복돼? 참 저런 글씨가 있었나? 저런 말이 있었나? 세상 깨달았어요. 근데 그 프론트에 와서 어느 젊은 여인이 아기를 안고 그냥 슬피 울고 있어요. 답답했어요. 그 비서한테 물어봤어요. 저 젊은 부인이 왜 저렇게 저기서 울고 있는지 한번 알아봐라. 그랬더니 가서 알아봤어요. 그랬더니 우리 아이가 지금 중병에 걸려서 입원하지 않으면 곧 세상 떠날 것 같아서 입원 좀 시켜달라고 했는데 입원을 안 시켜줘요. 왜 안 시켜주냐? 입원비를 가져와야 되는데 입원비가 없다고 하니까 내가 나중에 이 아이 낫게 되어지면 입원비 갚겠습니다 하는데도 도무지 말을 안 듣고 우리 아이를 안 받아줍니다. 그러니 이 아이는 이제 집에 데려가면 곧 죽을 터인데 그래서 제가 여기서 울고 있습니다. 그걸 록펠러가 들었어요. 그 말을 듣더니 비서에게 말합니다. 저 병원 거기 사무부는 그 직원에게 말해라. 내가 이 아이의 입원비를 대신 지불해 주겠다. 그 이 아이 치료비가 얼마가 들든지 내가 다 그거 대주겠다. 가서 이야기를 했어요. 록펠러가 그런 보장을 하니까 이 병원에서 기쁘게 받아줬어요. 그래서 이제 잊어버리고 또 자기 일에 전력을 다했어요. 그런데 소식이 들려와요. 그때 그 아이가 건강을 되찾아서 기쁨으로 살아간다는 말. 그때처럼 록펠러가 기뻤던 적은 세상에 없었다고 말해요. 자기가 많은 돈을 벌어서 세계 최대의 부호가 되었지만 그때보다도 그 어린 아이 죽어가는 아이를 위해서 입원비를 대주고 치료비를 대줘서 그 아이가 살았다는 말을 듣는 그 순간에 그 희열, 야 사는 게 이런 거로구나. 돈 버는데 기쁨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내 돈 번 것을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베푸는 것이 그게 더 내게 기쁨이 되고 보람이 되는구나. 그때부터 그는 재단을 설립해서 자선사업 재단을 설립했어요. 교회를 각처에 줬어요. 허드슨 강변에 그 종소리가 울리는 그런 예배당이 있어요. 그 종이 은은하게 울리면서 거기 지나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그런 예배당을 비롯해 미국 전 지역에 아름다운 큰 교회들을 많이 줬어요. 시카고 대학 하면 하버드 대학, 예일 대학 못지않는 대학이 시카고에 있어요. 그곳에서 제가 학위를 받을 때 그 교회에서 받았는데 그 록펠러 재단에서 지은 예배당과 그 건물들이 돌로 얼마나 아름답게 지었는지 몰라. 그 예배당도 또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 예배당만 많이 지은 거 아니에요. 병원을 많이 줬어요. 또 학교 많이 지고 자선사업하면서 어려운 사람들을 돕기 위한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했어요. 록펠러 그가 이렇게 어려운 사람을 도와줌으로 인해 그는 50대에서 얼마 살지 못한다고 했는데 그가 몇 살까지 살았는지 아며 98세를 살았어요. 아니 50대 되었을 때 먹지도 못하고 자지도 못하고 그렇게 깜짝깜짝 놀라긴 하는 이 신정쇠약에 걸리고 소화불량 그런 사람이었는데 98세에 장수하는 이렇게 섬김으로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베풀므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이런 사람들이 올바르게 믿는 정신교회의 성도로서의 합당한 삶임을 우리 잊지 말고 기억을 해야 할 겁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 무엇보다도 교회를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이 교회는 어머니예요. 우리 신앙을 어디서 배워요? 이 교회를 통해서 이 강단에서 흘러나오는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영혼이 풍성해져요. 그리고 더 올바로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을 주는 것이 이 교회의 강단에서 나오는 말씀을 통한 것이에요. 그래서 이 교회를 사랑해야 돼요. 사이프리안이라고 하는 초대교회의 교부가 그 유명한 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교회를 어머니로 받들지 아니하면 하나님을 아버지로 받들지 못한다. 이 교회는 영혼의 양식을 주는 생명의 말씀이 씨가 우리 가슴에 심어지는 이 어머니 같은 바로 그것이 이 교회예요. 교회를 사랑해야 돼요. 우리 가정보다 더 사랑해야 될 것은 교회예요. 이 교회의 뿌리가 118년 전에 이 땅에 세워진 것. 일제시대였어요. 그때 마음대로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도 없었어요. 그런데 그때도 예배드렸어요. 6.25 때 제가 초등학교 4학년이었는데 그때 주일만 되면 내무서원이라고 우리로 말하면 경찰서 자전거 타고 장총 메고 딱쿵총이라고 그래요. 땅 하고 여기서 쏘면 저기 떨어지는 소리가 쿵 하고 이렇게 울리고 하는 거. 딱쿵총을 메고 와서 목사 나와 그리고 장로 나와라 누구 나오라 하면서 죽일 것 같은 그런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예배드렸던 제가 어렸을 때 다 눈으로 봤던 광정들이었어요. 그러면서 믿음을 전수해 줬어요. 교회 사랑하기를 내 집보다도 더 사랑하는, 내 직장보다도 더 주의 일을 더 힘써 사랑하는, 교회 일이라고 하면 내 모든 것을 다 내어놓고 충성하는 이런 어머니처럼 우리가 섬겨야 돼요. 알베르트 까뮤라고 우리 다 기억해요. 그의 이방이라는 작품 유명하죠. 그건 노벨 문학상을 받은 분이에요. 그런데 이분은 참 불행했어요. 태어난 지 한 달 만에 아버지가 세상을 떠났어요. 근데 그때 하필이면 세계 제1차 대전이 터져버렸어요. 그런데 어머니가 그때부터 귀를 잘 못 알아듣겠다고 말씀해요. 그러더니 아주 절벽이 돼버리셨어요. 그런데 배운 것도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이 알베르트 까뮤라고 하는 이 아이는 총명했어요. 대학에 가서 철학을 공부했어요. 열심히 글을 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는 노벨 문학상을 받는 그런 세계적인 지성의 반열에 올라갔어요. 근데 이 어머니는 배운 것도 없이 귀도 안 들리지 하다 보니까 불란서에서 저 알제리라고 하는 그리로 가서 가정부 역할을 했어요. 지금이야 가정부도 다 인격적인 대우도 받고 여러 가지 좀 경제적인 혜택도 누리지만 그 당시에는 그러하지 못한 환경 속에서 살았어요. 근데 배운 것도 없으니까 듣지도 못하니까 가서 천대받으며 그 일을 했어요. 그런데 그 아들은 세계적인 대문호가 되어졌어요. 노벨 문학상을 받기까지 했어요. 그렇다면 그 아들이 그 어머니를 얼마나 천대했고 부끄러워했겠어요. 그런데 그 까뮤가 어머니에 대한 회상을 이렇게 말했어요. 어머니의 눈동자가 없었다면 저는 살지 못했을 겁니다. 어머니의 끊임없이 항상 나를 바라보시는 그 눈동자, 그것 때문에 나는 용기를 얻었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나는 내가 될 수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자기를 지켜보는 그 눈, 사랑의 눈빛을 보고 말은 통하지 않는다 해도 어머니는 배운 게 하나도 없는 초등학교 문턱에도 들어가 보지 못했던 그 무식한 어머니,
그저 한다고 해봐야 남의 집에 가서 청소나 해주고 빨래나 해주고 그저 밥이나 해주면서 그거 얻어온 것 가지고 자기 먹고 살고 공부나 할 수 있도록 해줬던 그 어머님에도 어머니를 그렇게 공경했고, 우리 어머니의 눈동자가 없었으면 나는 존재하지 못했을 겁니다. 어머니의 눈동자가 나에게 늘 기쁨을 주었고 소망을 주었고 그랬습니다. 이 교회가 바로 그런 존재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를 사랑해야 돼요. 이 교회를 사랑하는 자는 이 교회, 참 제가 그전에 와서 봤을 때보다 아주 교회가 많이 성장했어요. 교인들도 많이들 모이셨고 또 교회도 외모적으로도 이 양적으로도 이 예배당 아주 근사하게들 잘도 이렇게 증축하고 증축들 하셔서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렇다고 하면 이 올바로 믿는 신앙이 자랑스러운 정신교회를 이웃에게 알려야 될 거 아니에요. 얼마나 이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어요. 그들 중에 인생이 왜 사는 건지 알지 못하고 그저 땅만 보고 그저 고통 속에 신음하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들에게 삶의 목적 오직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양하는 삶, 하나님을 높여드리며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이 땅에서도 항상 임마누엘 되시고 언제나 에베네셀 되시는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 그를 믿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해 두지 않겠어요? 내가 뭐 전도할 줄 몰라요. 저도 남들처럼 많이 배웠으면 저도 전도할 거예요. 저도 좀 가진 게 있으면 좀 밥도 사주면서 전도할 거예요. 저는 아무리 봐도 전도했다는 사람들이 비웃을 거예요. 아니에요. 영국에 유명한 철학 교수가 있었어요. 이분은 수학에도 조예가 깊었던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어느 날 거리를 걸어가고 있는데 눈보라가 쳤어요. 눈이 잔뜩 쌓였는데 웬 노파가, 노인 할머니가 길가에 이렇게 쓰러져 있었어요. 그래서 이 철학 교수가, 유명한 철학 교수 화이트헤드라고 하는 이 분이 가서 그 노인네를 이렇게 일으켜 드렸어요. 아니 할머니 왜 여기 이렇게 쓰러지셨어요? 그랬더니 할머니가 부시시 하면서 일어났어요. 일어나서 이렇게 일어나셨어요. 그랬더니 이 할머니가 그 철학자를 빤히 쳐다보면서 예수 믿는 모양이죠? 나 예수 안 믿습니다. 아니 이렇게 늙은이가 예수도 안 믿고 어떻게 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할머니가 자기가 건져줬는데도 그냥 호통을 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철학 교수가 참 이상하다. 내가 곧 이렇게 자기를 건져줬으면 고맙다고나 해야 될 일인지 예수도 안 믿고 이 늙은이가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나는 아까 그 눈구덩이에 빠져 있을 때 누가 나를 좀 일으켜주지 않나. 나를 안 일으켜준다고 해도 내가 여기서 얼어서 죽는다 해도 나는 하나님 나라에 가면 영원한 영광을 누릴 터인데, 그래서 난 기뻐서 찬송을 했단 말이에요. 이 말을 했어요. 그 다음부터 이 철학자, 수학에도 조예가 깊은 화이트헤드, 이 교수는 고민이 깊었어요. 아니 나는 명성을 날리는 대학교 교수고 나는 박사이고 한데, 아니 그 노파는 배운 것도 없는 그 노인네, 가진 것도 없는 노인네, 얼음구덩이에 쓰러져서 죽기를 기다릴 수밖에 없는 노인네, 그가 날 보고 호령을 하다니 예수도 안 믿고 어떻게 갔다는 게 이 늙은이가 하는 호령인데, 도대체 그 할머니가 믿는 예수는 누구인가 무엇인가 하는 의구심이 있었어요. 그 고민하다 못해 자기 집 가까이에 있는 예배당을 갔어요. 어느 날 교회를 갔더니 단에서 설교하시던 목사님이 깜짝 놀랐어요. 아니 저 어른이 대단한 명성을 가진 유명한 철학 교수인데 저 어른이 우리 교회를 나오다니. 목사님이 긴장을 좀 했어요. 그 다음 주일에는 오늘도 또 왔으면 좋겠다는 생각 가지고 열심히 철학책을 연구했어요. 그리고 철학적인 설교를 했어요. 그리고는 아주 흐뭇한 마음을 가졌어요. 저 철학 교수가 내가 철학적인 설교하는 걸 보고 상당한 도전을 받았을 게다. 목사라는 분이 저렇게 철학적 지식이 깊다니 놀래서 저분이 나한테 찾아와서 인사를 할 게다. 그걸 기대했어요. 그 방에 예배 끝나고 앉았는데 이분이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좀 더 깊이 철학을 연구해야 되겠다. 그리고 좀 더 실력 있는 설교를 해야 되겠다. 그러면 저 교수가 틀림없이 날 찾아오겠다. 세 번째 되는 주일날 더 깊이 있는 설교 철학적으로 했어요. 그러고는 방에서 기다립니다. 그 철학 교수가 분명히 나한테 와서 큰 감동받았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철학 지식이 깊습니까? 하고 감탄할 줄 알았는데 그날도 안 오는 거예요. 얼마나 실망이 되는지 뭐. 누가 이기나 해보자. 그것도 그 다음 주간에도 또 열심히 철학 서적을 보면서 설교를 철학적으로 준비했어요. 그리고 또 설교를 멋지게 나름대로 했어요. 그럼 오늘이야 나한테 와서 머리를 숙이겠지 하고 기다렸는데 조금 이따 하고 누가 문을 두드리 그럼 그렇지 했는데 문을 열는데 바로 그 교수가 오는 거예요.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어서 오시라고, 여기 앉으라고.
그랬더니 이분이 뭐라고 이야기하나, 나한테 존경한다고 그러고 어떻게 그렇게 철학 지식이 깊으시냐고 그럴 줄 알았더니, 목사님, 제가 이 교회에 온 것은요 철학 강의 들으러 온 거 아니에요. 내가 이러저러해서 여기 왔습니다. 그 할머니가 믿는 예수가 어떤 분인지를 내가 알고 싶어서 왔는데, 목사님은 매일 와서 그저 설교 철학적인 이야기만 하는데, 아니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한단 말입니까? 나는 그 할머니가 믿는 예수님을 알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예수 믿는 교수, 유명한 교수, 예수 믿는 유명한 인물이 되어졌어요. 아니 그 할머니 배운 것도 없어, 아무것도 가진 것도 없어, 논리적으로 복음을 전할 능력도 없어. 근데 예수 믿나 보죠? 예수도 안 믿고 이 늙은이가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 그 무식한 말을 한 것이 그 철학 교수의 마음을 찔른 거예요. 그리고 그가 교회에 나와 예수 믿게 된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내가 배운 게 없어서, 남만큼 가진 게 없어서, 내가 남만큼 예쁘지를 못해서, 남만큼 건강하지 못해, 아니에요. 우리는 핑계댈 거 아무것도 없어요. 이렇게 좋은 올바른 신앙을 가지고 믿음 생활을 해야 되겠다, 우리 교회를 사랑해야 되겠다 하는 열정을 가지고 그 큰 교회, 저기가 초등학교 했던데, 옛날 일제시대 때 소학교 했던 데예요. 이 동네 부자가 거기다 소학교를 만든 거예요. 그리고 그 학교를 운영하다가 그 어르신들이 돌아가셨어요. 그랬더니 그 할머니 부인, 그 며느리가 이제, 그리고 또 저 신내동에 그 초등학교가 생겼거든요. 그러니까 더 이상 이 학교 필요가 없겠구나. 그래가지고 나라에 바쳤어요. 그랬는데 그 나라에서도 이제 그쪽으로 옮겨가다 보니까 이거 팔도록 내놨어요. 그래서 그 교회가 조그만 교회였었어요, 경동제일교회가. 그런데 그 교회 땅을 사서 거기다 예배당을 지었어요. 그런데 그 예배당, 그 당시로서는 그 초등학교 건물이 있었고 운동장이 있고 사택이 있었던 그런 큰 땅이었어요. 그걸 사가지고 거기다 예배당을 크게 짓고 믿음 생활 그렇게 열심히 하고, 귀현 영수님과 같은 분들, 그리고 믿음에 아주 자랑스러운 분들, 올바로 살고자 애쓰는 교회를 사랑하던 그런 어른들이 만드는 그 교회의 뿌리를 가지고 있는 것이 우리 정신교회예요. 우리 하나님의 주신 은혜와 축복 얼마나 넘쳐요. 우리는 40주년을 갖지만 우리의 신앙의 전통은, 뿌리는 100년 이상 가는 그런 교회, 정신교회예요. 우리 귀한 한동현 목사님 모시고 이렇게 온 교회가 하나가 되어서 이렇게 교회를 날로 부흥 발전시키면서 오늘 여러 가지 행사도 하면서, 아니 찬양대 어떻게 임마누엘 찬양대 그렇게 잘해요? 우리 노량진 교회 찬양대보다 더 은혜로운 것 같아요. 참 감사해요. 이 모든 분야가 다 그러리라 믿습니다. 교회를 더욱 사랑하시면서 그의 은혜의 영광을 더욱 찬양하는, 우리 하나님께만 영광 돌려드리는 교회, 그런 성도들 되어서 이 어려운 시대, 얼마나 지금 우리가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까? 물질적으로는 번영했는데 인간의 정신은 피폐해졌어요. 모든 것이 혼돈 속에 살아가고 있어요. 이 나라를 살릴 수 있는 그 교회밖에 없어요. 우리는 정신교회가 올바른 신앙의 열정을 가지고 이 지역을 살리고 이 나라를 살리고 온 세계에 복음, 멀지 않아 통일될 거예요. 통일될 때 저 북한도 복음하고 저 중국도 복음하고 온 세계 복음할 뿐만 아니라 온 세계 평화를 이끌어내는 데 쓰임받는 한국교회, 그 앞에 앞장서는 올바른 신앙을 가진 이 그런 추구하는 아버지의 영광만 드러내는 정신교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혼탁한 세상 속에서도 올바른 믿음의 자세를 가지고 주님을 섬기고 신앙생활하고 싶어 여기 40년 전에 뛰쳐나와 세운 교회, 오늘 맞이하게 해주셨사오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에게 주신 그 놀라우신 풍성하신 은혜를 인하여 감사하며, 오직 아버지의 영광만 위해 최선을 다하며 올바른 신앙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교회의 성도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정신교회가 있으므로 이 지역이 새로워지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나라가 새로워지며 세계를 복음화할 수 있는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원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먼저 성경 쓰기와 성경 읽기를 한 것에 대해서 봉헌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고진덕 장로님 나오셔서 잠깐 말씀해 주시고 봉헌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제가 청년이 되던 해에 저희 정신교회가 창립이 됐습니다. 그렇게 벌써 40년이 지나서 저희도 벌써 한갑이 됐습니다. 많이 컸죠. 예. 저희가 올해 40주년을 맞이하면서 제일 먼저 했던 것이 바로 말씀과 함께하는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제일 1월 1일달부터 우리가 성경 읽기에 동참을 하였고요. 그 다음에 3월달부터는 전교인 성경 쓰기를 하였습니다. 화면 좀 띄워주십시오.
예, 그렇게 해서 저희가 모두 함께 성경 읽기와 성경 필사 작업에 들어갔는데 성경 필사 작업에 참여하신 인원은 212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성경 일독에 참여하신 분은 공식적으로 123분이 참여하셨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일독하신 분도 계시고 아직 내가 일독을 못하였기 때문에 명단을 제출하지 못하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러나 연내에 다 일독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으니까 항상 말씀과 동행하시는 그런 삶이 되셨으면 합니다. 먼저 성경 필사에 대한 내용을 결과를 말씀드리면 성경 66권 1189장 31,173절에 달하는 내용을 우리 212분께서 써주셨는데요. 그 필사하신 내용을 드디어 제본본으로 만들었습니다. 다음 화면 보여주시겠습니다. 예, 이와 같이 한 두께가 17cm 정도 됩니다. 아까 혹시 들어오다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1층 노비에 복사본 한 지를 놓았고요. 또 한 본은 카페에다가 우리가 전시해 놨습니다. 따라서 이것을 오다 가다 보시면서 그 당시에 쓰셨던 그 마음가짐이 어떠하셨는지를 다시 한번 새기시고 말씀을 항상 함께 가까이 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사회사본 이후에 가장 위대한 정신사본이라고 자랑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이 성경책이 너무 두꺼워가지고 들고 다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휴대전화로 보실 수 있도록 우리 정신교회 홈페이지에 올려놨습니다. 정신교회 홈페이지에 접속하셔서 사이트 맵에 보시면 주보 웹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곳에 가시게 되면 여러분이 쓰신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을 스캔해서 올려놨으니까 언제든지 다니시면서 다른 성도들한테도 다른 교회 분들한테도 자랑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 시간 여러분들이 필사하신 원본을 하나님한테 봉헌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같이 나아가겠습니다. 먼 거제 은혜를 받았으니 내 평생 슬프나 즐거우나 이 몸을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주님만 위하여 늘 살겠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40주년을 맞이하면서 온 성도들이 함께 성경을 읽게 하시고 또 성경을 필사하면서 말씀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교회가 선지자와 사도들이 전해준 복음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워져 있지 않습니까? 이제 우리 교회가 더욱더 말씀 위에 든든하게 설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나아가 이제 말씀과 함께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늘 가까이 하면서 말씀을 읽고 묵상하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대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도 말씀 위에 견고하게 서기를 원합니다. 이단과 사이비가 횡행하고 잘못된 철학과 사상이 난무하는 그런 세상 속에서도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굳게 서서 온전히 주의 영광만 드러내는 귀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함께 축하하는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이효선 자매님 플루스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교회학교 앞으로 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학교에서 축가하는 순서도 갖겠는데요. 조금 전에 연주해 주신 우리 유선 자매님은 우리 예철 장로님, 장은혜 권사님의 또 자녀가 되시고 지금도 활발하게 연주 활동을 하면서 또 매년마다 또 독주회도 그렇게 하고 계십니다. 또 여러 곳에서 또 후학도 가르치는 가운데 있습니다. 이제 우리 교회학교 유치부, 어떻게 유치부만 나오나요? 순서대로 유치부, 그리고 이어서 초등부, 그리고 중고등부, 청년부가 함께 우리가 함께 기뻐하면서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하루 이틀 매일매일 지날 때마다 더 닮아가길 원해요 예수님 축복이 흘러 예수님 은혜가 가득가득 당신과 함께하길 원해요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하루 이틀 매일매일 지날 때마다 더 닮아가길 원해요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너와 나를 당신과 함께하길 원해요 예수님 사랑이 넘쳐 예수님 축복이 흘러 예수님 은혜가 가득가득 당신과 함께하길 원해요 당신과 함께하길 원해요 당신과 함께하길 원해요 네, 시간 관계상 빨리빨리 진행. 또 찬양하나요? 네, 시간 관계상 빨리빨리 진행하겠습니다. 우리 초등부 바로 이어서 중고등부, 청년부 바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바로 우리 주고등부랑 청년부가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넘치기보다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을 원하기보다 섬김의 기쁨 알아가는 교회 세상이 주목하기보다 주님이 주목하는 교회 화려한 겉모습보다 중심이 주를 향한 교회 주님이 피로 사신 아름다운 교회 서로를 사랑함으로 하나 되는 교회 주님이 머리 되신 거룩한 교회 우리 함께 만들어 가요 내 작은 생각보다도 하나 되는 소중함 많은 교회 세상에 알려지기보다 서로가 서로 깊이 아는 교회 주님이 피로 사신 아름다운 교회 서로를 사랑함으로 하나 되는 교회 주님이 머리 되신 거룩한 교회 우리 함께 만들어 가요 주님이 피로 사신 아름다운 교회 서로를 사랑함으로 하나 되는 교회 주님이 머리 되신 거룩한 교회 우리 함께 만들어 가요 주님이 피로 사신 아름다운 교회 서로 사랑으로 하나 되는 교회 주님이 머리 되신
네, 우리 중고등부 청년부는 다음 주간에 수련회가 있습니다. 특별히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 축하 연주와 더불어서 축하 또 찬양이 있었습니다. 이 시간 함께 또 축하하면서 우리 이 시간 케이크 커팅 하는 시간도 가지겠습니다. 우리 교회를 대표하는 우리 대표분들 나오셔서 함께 그렇게 커팅하고 이 떡은 또 내려가시면은 함께 식사하실 때 그렇게 같이 드시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교회 소식은 우리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 그리고 40주년 여러 행사가 우리가 올해 초부터 시작되었고 그 외에도 계속해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 외의 것은 다음에 또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우리 목사님, 귀한 목사님 모시고 또 구청장님까지 오셔서 축하해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주일 찬양 예배는 우리가 가정 예배로 그렇게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려가셔서 함께 온 교우가 같이 식사하면서 교제해 주시면 더욱더 감사드리겠습니다. 그 외 것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 또 원례가 있는 부서가 있는데요. 네, 드보라 여전도에 예배 후에 원례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원로 장로님, 은퇴 장로님, 신부 장로님 인사하시고 난 이후에 본당에서 또 기념 촬영이 또 있도록 하겠습니다. 나가시면서 40주년을 축하하면서 기념떡도 그렇게 나누어 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마지막으로 일어나서 영광 영광 할렐루야 찬양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오 승리하리 두 손을 들고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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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오 승리하리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40주년을 맞이하여 하나님께 기쁨과 감사로서 영광을 올려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제 주님 앞에 귀한 예물까지 드려오니 이 예물까지도 연락해 주셔서 더욱더 우리 교회만 아니라 놀라운 보험의 역사가 곳곳에서 펼쳐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성 들어서 드리는 손길마다 우리 주님께서 복되게 해주시되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땅의 기름진 복으로 건강의 복으로 자녀의 복으로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연주하며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린 우리 성도님들만 아니라 우리 다음 세대 위에 더욱더 복의 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강신원 원로 목사님께서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이제는 교회의 머리 되시는 우리 구원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충만하심과 교통하심이 교회 창립 40주년을 맞아 오직 아버지께만 영광 돌려드리는 올바른 신앙생활하기를 다시 한번 다짐하는
정신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귀한 예배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 머리 위에 그리고 정신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